앞뒤좌우로 한번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요한일서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오후 시간마다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요한일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대한 그 내용이 바로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오늘 오전에도 보았지만 그 복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과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관계의 시작은 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의 변화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한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애매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관계가 되었으니까 저절로 우리가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이죠. 그리고 그 관계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제일 전제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이 점진적으로 교제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니까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너와 나가 그런 관계가 되었으니까 무엇하길 원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교제하기를 원한다. 우리 요한일서에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사귐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보낸 겁니다. 보내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들어가서 무엇하는 거죠?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교제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하다 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요소가 있다는 거죠? 방해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는 지속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고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서, 그 교제를 지속해서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없애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12절부터 14절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좀 복잡하죠, 그렇죠? 뭐 누구 부르다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쓴 이유가 있다라고, 내가 쓴 것은 말하면서,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 청년들, 이제 이렇게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제 이렇게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하면, 나중에 이 청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청년을 뒤로 쭉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왜? 그러면 이 구분은 뭔가? 아이들, 또 아비들, 청년들, 이건 뭘 나타내는 건가? 실제 나이를 말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것은 우리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아이, 영적인 아비, 영적인 청년,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먼저 영적인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우리 12절과 14절에 있는데요. 한번 눈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서 오늘 한번 이걸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했단 말합니까? 사함을 받았으며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이의 시작은 결국에 뭐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죄 사함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을 뭐라고 알겠습니까? 그렇죠. 14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14절 보십시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영적 수준으로 아이에 있는 상태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는 겁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는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이의 수준. 만약 이것도 안 부르는 사람은 어떤 수준입니까? 아직 안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듭나지 아니한, 중생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아이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영적 아비에 관한 본문이 바로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못했다 알았으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의 중반절에 보십시다.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똑같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최고의 영적 수준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호와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까? 영적 아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하나님 다 아십니까? 하면 저는 아직 다 모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지만 그것은 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또한 내가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사실 무엇이 정답인가 하면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설피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다 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로 신앙의 궁극적인 그런 목표 수준에 오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어떠한 사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아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수준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사도 요한은 이러한 수준까지도 있다, 이렇게 이르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영적 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영적 청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뭐 했습니까? 이기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청년의 신앙은 무엇하는 신앙입니까? 이기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13절과 14절에 나타나는 청년의 신앙을 조금 합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이기죠? 흉악한 마귀를 이기는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는 겁니까? 청년의 신앙이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었다, 이기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아이의 신앙도 필요하고 영적 아비의 신앙도 필요합니다만, 이거는 출발점은 이미 여러분들 지나오셨고 또 아직까지 우리가 그 도달하기는 전이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영적인 청년, 듣기 좋으시죠? 특별히 어르신들,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 상태가 청년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이겼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의 그 지속적인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사단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뭘 잘합니까? 거짓말을 잘합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어쩌면 참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태를 보면.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거짓말, 참수함을 통해서 그 교제를 중단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죠. 네 같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다 때려 치워라. 큐티 웃기지 마. 새벽기도 웃기지 마. 그냥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잠을 자든지 포기를 하든지 퀴티를 때려치우는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의지대로 가는 겁니까? 마귀의 의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단의 거짓말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교제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청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신앙이 무엇이죠?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겼다? 사단 마귀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지속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을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너 안에 말씀이 별로 없잖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만해야 됩니까? 지속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를 지속하는 이유는 내 안에 무엇이 머물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없으니까, 내 안에 부족하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을 통해서 내 안에 그 하나님 말씀이 머물도록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참소하고 넌 안 돼, 포기해, 그만해 라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 어쩌라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단아 너는 이미 말씀 앞에
패배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학생 청년들한테 좀 소개를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 한국 이제 그 신앙서적 가운데 많이 팔리는 특별히 큐티와 관련된 그 많은 그 큐티 안내서 가운데 많이 팔리는 책이 뭔가 하면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기 로고스 교회의 글쓰기에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책이 많이 팔렸다고 하는 것은 이 책이 어떻다는 뜻이겠습니까? 굉장히 쉽다. 또 큐티하는 게 굉장히 쉬운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책을 이제 소개를 하고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이 있어. 큐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 번째, 5번 소리내서 읽어라. 뭐라고요? 5번 소리내서 읽어라. 그거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할 때 1년 동안 동일시하라는 거죠. 그 성경 본문 안에 등장하는 그 인물과 자기를 동일시하라.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누가 돼 보는 겁니까? 물론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심정이 돼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 본문이 다니엘이 말하고 있다라면 내가 누가 돼 보는 거죠? 다니엘이 돼 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되어져서 그 본문을 소리를 내서 5번을 읽는 겁니다. 읽다가 그것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큐티에서 중요한 건 적용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마라. 어차피 맨날 똑같고 적용 제대로 안 할 거 아예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가 큐티를 하다가 지겹다, 하기 싫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은 2, 3일 정도 큐티를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해라.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늘 속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늘 새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 보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다 보면 안 되나 보다 하면은 연말까지 쭉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늘 지속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넘어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청년신앙을 붙잡고 그래 어쩌겠냐. 그러나 나는 내 안에 몸은 하나님 말씀이 너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그 지속해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사실은 적용은 저절로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까? 물론 제일 좋은 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청년신앙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지속적인 우리가 교제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반대입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불신이라고요? 세상에 대한 불신. 세상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한 말씀 같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세상 좀 사랑했기로서니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저렇게 말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면 이것이 정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제가 몇 번씩 한번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나는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제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앞집에 사는 아줌마를 두 번째 사랑하고 옆집에 사는 아가씨를 세 번째로 사랑해. 그러면 저희 아내가 여보 감사해요. 그래도 제일이라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누구만 사랑해야 합니까?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그 외에는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라면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 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양다리를 걸치는 게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묘기를 부리지만, 사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라고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한다. 넌 나 사랑하는 것 아니야. 나 사랑한 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세상을 불신해야 한다. 다른 말로 세상을 미워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점을 좀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취소가 될까요? 취소가 안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한다고 그랬습니까? 변화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서 그쪽에 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넌 모른다, 우리 관계 끝,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생겨져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까? 깨진 건 아니죠. 여전히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짐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혹여나 세상을 사랑해서 멀리 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교제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 그 은혜를 정말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복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언제 있었나 하는 듯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교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계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상을 사랑하면 바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지속적인 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려면, 세상을 우리가 싫어하려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겠죠. 바로 그 내용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세상은 다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세상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영의 욕구와 반대되는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그러한 욕구죠. 예배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말씀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반대하는 그러한 욕구를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세상 유혹거리들 가운데에 눈으로 봄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정욕, 그러한 욕구들을 안목의 정욕.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았기 때문에. 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천하 만국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주고 나서 하는 것처럼 그만큼 보는 것, 그래서 보는 것을 참 주의해야 되는데 세상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하고 같다. 이 이생이란 말을 헬라어 말에서 좀 쉽게 말하면 생활 수단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의 자랑인가 하면 생활 수단의 자랑, 돈, 아파트, 권력, 이런 자랑, 그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은 77절에 보면 다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지나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아둥바둥 그것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하는데 필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그게 가능한가 싶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시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거라, 나를 너희 앞에 두며 사랑하거라 라고 하는 그 도전으로 우리 가운데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불신해야 합니까? 세상을 불신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그런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심사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근데 교제인데 한 번씩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러한 교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제를 해나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또한 세상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대로 무엇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영적 아비의 신앙도 필요하고 영적 아이의 신앙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청년의 신앙.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누구를 이긴 존재입니까? 사단을 이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넌 실패했다, 넌 안 된다, 그만해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승리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비록 내 안에 아는 말씀이 없다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 안에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대로 쭉 나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대한 불신을 가져야 됩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둘 것도 사랑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앞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된 이 땅 가운데에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